무조건 믿을 수가 없지 않냐?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 우리 같은 이 인텔리들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헬라 지혜,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요즘도 이 전도할 때 수많은 전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동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전도 세미나를 다녀봤어요. 요즘도 계속해서 전도 세미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세미나가 이제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30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꿀벌 전도가 있어요. 꿀벌 전도. 이 꿀벌 전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꿀벌 전도에 그 어떤 것이 있냐면, 천국을 소개하고 지옥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의 장면, 지옥의 그 지옥불, 그 뜨거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부터 갖고 온다는 나이타를 못 준비했네. 나이타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손 좀 내밀으라고 나이타 불을 팍 킨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나이타가 등장해서 놀라고 뜨거운 이 불 때문에도 놀래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옥은 이 나이타 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뜨겁고, 그리고 지옥은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그런 예수님 믿으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6.25 전후, 그런 때 어쨌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천당 불신족, 그거 막 했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요즘도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째요? 목에다가 걸고 예수 천당 불신족. 그저께 총회를 이제 했는데, 총회 현장에 거기 보면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5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총대들이 지나간데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천당 불신족.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 전도를 할까?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또 그런 감동 주는 그런 전도 방법을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만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낡은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 영원한 것처럼 역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편지의 말씀을 보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거기도 1장이야.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 여기서 말씀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영혼 구원의 복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그 현장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해.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요?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이 테텔레스타라는 이 원어는 죄값을 다 뭐됐다? 지불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런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바로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한 10명만 읽으네요. 다 같이 읽자겠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이것은 같은 등가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구세주 상이 있거든요. 어떤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왕이잖아요. 지도력이 출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 이제 다윗 같은 훌륭한 정치인,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 미련한 것이라 했죠. 왜 미련한 것입니까?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이 이방 나라의 그 죄수를 형벌하는 그 형틀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거든요. 가장 악한 자들을, 뭐 국기 반란 이런 자들을 처형하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가 구세자, 이해가 안 간 거야.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이나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그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핵심은 가난이나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와 사탄과 그 형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억압한 자에게 자유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자에게 이것도 필요하죠. 그게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 핵심 가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구원은 오직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 인간은 그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죄인이 해결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어요.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고 십자가로 고치지 못할 그런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자랑하라고, 목사님 자랑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죠. 21절 다시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게 기뻐하시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최고의 과학자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요? 하나님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고 물질적인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딱 담고 있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어쩌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된다. 로마서 말씀 속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혀져 버려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 자녀의 관계가 맺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뭐 우리가 막 뭐 내 필요한 거 병 고쳐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심볼, 상징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뒤에 넘어오면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설득해서 한 것이 아니다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무엇으로? 능력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설득해가지고 지혜로 말해가지고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리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도는 증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 좋은 용어는 다 선점해버렸는데 여호와 증인, 얼마나 증인한 말이 좋은 말인데 거기에 딱 우리 이단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된다 했어요. 증인이란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디서 증인 섭니까? 재판할 때 증인 서잖아요. 증인의 요건이 뭡니까?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2000년 거기 계셨습니까? 계셨냐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십자가의 현장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입술을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상대방을 다스리시고, 상대방은 안 믿는 자로서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에 포로된 자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에 포로된 그를 끄집어내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빌리자면 증인 뭐 돼요? 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해요. 되어져야 하는 것을 넘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그대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신학교 가면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가면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논문 서고가 있어요. 그 논문 서고에 많은 논문들이 있고 또 인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논문을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 어느 신학교를 가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의 논문이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안 가르쳐줘서 모르겠습니까? 난 눈치로도 알겠다. 누구? 사도 바울. 바울의 전도 전략,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전부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오늘 이 2000년 이 시대에 지금도 그 바울의 그 전도 전략, 바울의 목표, 바울의 선교,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학자들이 그래요. 박사학위를 한 7개 정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야말로 박식하고 뛰어난 이론가고 얼마나 달변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내가 가졌던 지식이라든가 율법의 교리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문.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외에는 배설물로 뭐요?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방에 가면은 특히 기독교 서점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간증집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책이 있어요.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검사예요. 이분이 자기 이제 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그 간증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일산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이제 고위 간부가 이제 같이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따라주면서 한 잔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게 밑배워가지고 그 다음 발령 날 때 저 대구로 좌천된 거예요. 좌천.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내 옷을 벗어볼까, 변호사 개업을 해볼까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함이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 달래고 이제 대구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이제 저녁밥을 이렇게 식당에서 먹습니다. 밥을 먹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어이들 오늘 수요일인데 밥 먹고 여기 가까운 교회 좀 가세. 그러니까 아무도 노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은 밥 먹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3차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간날이 장날이라고 목사님이 뭐 바벨탑 설교 이런 어려운 설교 자기가 볼 때 그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1시간 되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 속이 탄 거야. 아이고 좀 그 초신자 뭐 초신자도 아니죠. 지금 처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구미에 당기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3차 갔어. 3차 가서 술 따라 놓고 하는 말이 뭔 이야기냐? 설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 이야기하면 설교. 그러면서 술 먹는 것보다 훨씬 예배드리는 게 낫네. 그러면서 그 설교 이야기만 술 먹으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수요일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거야. 그 사람이 또 간 거야. 그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야.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좌천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대구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과 지혜로는 말했지 않고 하나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까 봤던 그 책인데 한번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쉰들러가 수용소로 나가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면서 유대인들을 건져냈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쉰들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표할 때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사진 띄워줘야지 왜 안 띄워줘요? 뭐라고 써졌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 저 사람이 이렇게 저 반지예요, 반지. 이 반지 속에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써있다니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추수도 기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가을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봅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이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진짜 십자가, 진짜 예수, 진짜 복음. 믿음은 죄사함 받고, 믿음은 영생을 얻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은 천국 가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복음 증거하며 이 가을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